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어드린 그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는지를 경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는데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경이하고 얼마나 정말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공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저분이면 저렇게 작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충분히 먹이시는 저분이라면 정말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 삶은 어떨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걱정 안 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저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시자, 그렇게 이제 난리를 떨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짐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는 것이죠. 격려시키는 것입니다.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너희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못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도 그렇고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 위를 걸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그대로 살아나는, 그것도 그냥 그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증인이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비겁쟁이로, 지금까지는 믿음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겠다. 그러고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걸 본 그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것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걷는 것, 이것은 자연법칙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정으로 온 메시아다. 하나님의 그 메시아, 아니 하나님 장본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 혹시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1900년 초에 활동했던 사람이었거든요. 19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은요, 미시세계라는 건 없었습니다. 양자 물리학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과학,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물리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아이작 뉴턴인가요? 이 1600년대에 활동했던 그 과학자를 통해서, 철학자를 통해서, 아 그래,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것으로만 과학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인슈타인과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지,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자, 보이지 않는 전자,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자연적인 과학이 아니라, 고전적인 물리학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전 물리학 가지고는 모든 자연계를 완전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발견하게 되고, 양자 물리학을 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해가 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 안에서만 머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러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경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진짜 온 하나님이다, 너희를 만나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 본인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기적이 상식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의 수준이 없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이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머물지 마시고, 보이는 현상에만 머물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초월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주연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처럼 보이세요? 주연 배우 누구 같으세요? 베드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엔 특별히 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물 위를 걸으려면 물 위를 걸읍시다, 이렇게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데는 두 가지가 충분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단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당신이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Come,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보통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의 개념은,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일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기적은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크다고 물에 빠져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냥 물에 쑥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니까 그가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적은 꼭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날까요? 저는 이 믿음이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감이 있습니다. 그죠? 희연아, 혹시 오감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네. 은비야, 오감이 뭔지 아세요? 오감? 5가지 감각이에요. 어떤 감각이죠? 우리가 보통? 네? 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오,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또 느끼는 것. 예. 이게 바로 오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오감이 있습니까? 동물에게도 있습니까? 동물에게도 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지정의 아시죠? 지정의.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지정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이 바라는 게 없진 않겠죠. 그러전 약간의 느끼고 약간의 뭔가 원하는 게 없진 않지만, 여러분, 짐승이
내가 인생을 한번 성공해봐야지 그런 개 보셨어요? 예. 돼지가 내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이제 죽어야지, 그리고 자살하는 돼지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의지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돼봐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의지란 걸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도 그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저들을 회복시켜서 저들을 통해서 저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야지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지의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초청과 결합되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아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감정도 굉장히 풍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면에 아는 건 좀 부족해요. 그리고 감정도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의 차이죠? 의지의 차이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가졌어도 의지가 없으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내가 없고 부족해도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 의지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의지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없으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 들어봐야지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고 싶으셔도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쓸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그 초청 앞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결합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돌파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의지가 크냐 적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만약에 당신이시면, 주님이시면 저더러 오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죠? 거센 풍랑, 거센 바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은 늘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내 그 두려움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취해야 되는 건 그 풍랑을 보지 말고 누구만 보면 될까요? 예수님에게만 고정시켰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거센 풍랑으로 내려가는 순간 베드로의 발이 빠져 들어갔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몸이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냐? 왜 너는 지금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지 못하고 저 풍랑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떳떳한 베드로입니까? 약간 부끄러운 베드로입니까? 약간은 부끄러운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베드로 외에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질지언정 여러분, 지금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배에 타고 있어요. 그들은 물 위를 걸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이왕 내가 제자가 되기로 한 거 그랬으면 내가 물에 빠질지언정 또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지언정 한번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이 가정교회 어른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나이가 80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정말 멋지게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어른이세요. 이분은 자기 관리 철저하세요. 정말 그 루틴이 있어가지고 운동, 낮잠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살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80이지만 아주 꼿꼿하게 아주 정정하게 누구보다 더 왕성한 활동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 사는 거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멋진 인생을 멋지게 불태워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진리고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이걸 믿고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지, 내 모든 첫 초점은 주님께 맞춰야지, 그러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입고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책임지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3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1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열린문교회를 처음 개척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의 재산이 보증금 딱 1,000만 원이었어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그때 신불자였으니까 저희의 가정의 재산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 전에 2013년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개척해봐야겠다. 그리고 아내한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무슨 개척은 무슨 개척이야 그러지 않고 정말 아주 그냥 쿨하게 가면 되지 그러고 따라와 줬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알바라도 하면서 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모님은 앞으로 돈을 버실 거예요. 이런 이제 그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고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의 신조는 사모는 내가 돈을 버는 사모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모. 먹을 게 없으면 죽더라도 굶더라도 나는 그냥 기도하는 사모. 그게 제 아내의 이 믿음의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받을 때 사모님이 이제 돈을 버실 겁니다. 그런 기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제 아내가 영어 공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영어 강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뭐 그 과정은 차치하고 아무튼 제 아내는 영어 전공자도 아닙니다. 돈을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영어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열린문 교회를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 진짜 해결될 거라는 보장만 있으면 여러분 도전하시겠어요? 멈추시겠어요? 해결될 거라는 그 보장만 돼 있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도전해 보고 재미있게 좀 기대함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거꾸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매사가 불평, 매사가 안 돼, 매사가 힘들어, 이런 말로 점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사실 믿어진다면 우리의 불평을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고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환호하는 거예요. 하늘 주님으로 오시는 임금님께 복이 있기를.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저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냅둬라. 만약에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정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안정돼야 되고 우리의 경제가 안정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안정된 것보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신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드로처럼 물이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이런 삶을 원해야 됩니다. 이런 욕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그 시각이 언제래요? 이른 새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이른 새벽이 사경으로 나옵니다. 사경. 로마 사람들은 새벽 밤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습니다. 이 경이라는 건 파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병이 보초를 서는 시간인 거예요. 1경 때, 2경 때, 3경 때, 4경 때 보초를 섰습니다. 이 4경이라는 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동트기 직전까지 가장 칠흑 같은 그런 시간이 바로 이 4경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새벽 같은 아주 정말 칠흑 같은 그 시간에 저 건너편에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시각에 누가 걸어온다? 그것도 물 위를?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정확했습니다. 아, 저건 유령이야.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I am 그럽니다. I am.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I am 그러셨습니다. I am. 나는 나다. 바로 지금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면 제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가고 싶습니다 하는 욕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초청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왕 믿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욕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쓰고 싶으셔도 쓸 수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너무 충동적이야. 너무 성격이 급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요. 베드로는 단지 충동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할 수 있어. 나는 해보고 싶어. 그런 욕구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내 삶 가운데도 이러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욕구가 있을 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욕구가 있다고 모든 것이 내 소원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조금도 역사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그 욕구를 주세요. 제가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라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는 욕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초청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come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come 이러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저 걷겠습니다 그랬으면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come 하셨을 때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없는데도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업가로 부르셨어.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열린문 교회는 여러분 매일매일 묵기통을 합니다. 매일매일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 적었는데요. 그 최영기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였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교회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성경대로 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 목장하고 있니? 너희가 지금 삶 공부하고 있니? 너희가 지금 연합예배하고 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있니?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믿니?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있니?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있니? 이거를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모른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20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 3장만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걸 분배할지라도 우리가 아침부터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오래 하는 거 물론 좋죠. 어려우면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초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배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배 밖으로 물 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배를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를 나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뛰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에 빠질지언정, 내가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숨이 넘어갈지언정 예수님 초청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뜻이다 싶을 때 과감하셔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다 싶을 때 그 길을 걷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다는 게 딱 정리가 된 다음엔 그 다음은 나의 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즉각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꾸중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중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걸음 나가서 꾸중 들을 때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엄두를. 감히 밖으로 나간다는 엄두를 못 냈고요. 예수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런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빠질지언정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지언정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의지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을 하는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단 후에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딛다 보면 베드로처럼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꾸중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지언정 꾸중을 들을지언정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것 결단이 없으면, 이 과감함이 없으면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냐 이렇게 꾸중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 의심 들을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믿음이 어쩌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 그렇지 네가 그렇게 그냥 경고망동하니까 예수님께 꾸중 듣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순종하고 내디딘 것처럼 내디딜 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요. 물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다면 물에 빠지더라도 꾸중을 듣더라도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예수님이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한번 내가 가봐야지 하는 믿음을 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잘 될 수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 혜진이가 왔는데 우리 혜진이가 몇 살이죠? 몇 살? 4살? 4살. 여러분 4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잡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다 냅두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뛰겠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잘 뛸까요? 아이들이? 저 4살 아이들 잘 뛸까요? 넘어집니다. 10중 8구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으면 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뛰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하다가 꾸중 듣더라도 해볼 때 과감할 때 그때야말로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문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한번 우리 교회가 한번 해봐야지. 분명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또 어떤 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도 듣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주님이 어깨동무하시고 그래 잘했어 같이 가자 이러는 칭찬과 이런 격려를 받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욕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겠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욕구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있을 때 주님이 초청하실 것입니다. 초청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머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과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꾸중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 위로 걷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왕 사는 인생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능력의 삶, 기적의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추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아버지 거룩한 열정과 욕망과 욕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구,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은 욕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아버지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아버지 과감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목사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부르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